먼저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19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디서나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으면은 잘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올라옵니다. 실수를 안 하고 사람들이 듣기 편하고 오늘도 좀 잘 전했으면 좋겠다. 항상 그런 마음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시골에서 사는데 밭이 있어요. 저희들 집에 방도 있고 거실을 크게 해서 예배당도 만들어 놓고 집 양쪽에 남쪽과 북쪽에는 밭이 있고 밭에 그냥 텅 비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여기에는 올해는 고추를 심자. 자, 이곳에는 감자를 심자. 또 이제 가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여기는 양파를 심고 마늘을 심자. 이런 제가 다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심습니다. 그러면 고추가 밭에 심겨져서 잘 자랄 것을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택하신 분이 다 하실 것이지요. 그것처럼 저는 오랫동안 내가 잘해야 하는 부분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선교회에서 17년 하고 나와서 이제 2년 넘게 하고 있는데 거의 17년 동안 한국말로 말씀을 전해본 적은 거의 없습니다. 계속 일본말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일본말을 계속하게 되면은 혀나 입술이나 얼굴에 이 근육들이 일본말을 하기 쉽도록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들 한국말로만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줄 아시지만은 한국말 계속 하시다가 한번 영어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근육이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발음도 이상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상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말을 할 때 제가 17년 이상을 일본말로만 하다가 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오면은 이 사람이 외국 동포인가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몸에 가지고 있는 근육들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계속 그쪽으로 발전을 하듯이 우리 마음의 세계도 그러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마음을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큰 일이 있거나 무슨 어려움이 닥쳐도 쉽게 마음이 손상이 가거나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 있으면 겨울에 얼음이 옵니다. 초겨울에 얼음이 얼면은 살얼음이 얼어서 살짝 밟아도 금방 깨져 버리거든요. 근데 얼음이 두께가 2cm, 3cm, 10cm 이상이 되면은 쾅쾅 굴려도 잘 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두껍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공급받아서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하게 되어지면은 웬만한 어려움이 있어도 또 뭐 불행이 닥치고 또 사고가 난다고 해도 그 마음은 잘 깨지지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두고 또 이렇게 마음이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저도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는데 왜 내가 말씀을 잘 전하려고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쏠릴까? 내가 왜 실수를 안 하려고 자꾸 이럴까? 그런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밭에 고추를 많이는 심지 않았지만은 한 수십 포기 정도는 심어놨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있는 고추는 키가 커가지고 내 키보다 더 커요. 야, 옛날에 내가 아버지 따라서 밭에 볼 때 아버지가 한평생 고추 농사를 지었지만 고추가 키가 커도 내 키 이상 안 크더라고요, 밭에서. 근데 내가 비닐하우스에 키워보니까 고추가 내 키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요상타, 희한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근데 그 고추를 어릴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은 지주를 세우고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지도록 묶어줘요, 그 지주에다가. 그걸 여러분들 고추가 합니까? 고추가 그 걱정을 합니까? 안 하거든요. 내가 그놈을 택하여 심었기 때문에 요놈이 이제 뿌리도 내리고 많이 자라네 싶으면은 내가 결정을 해서 옆에 지주를 세우고 바람에 안 넘어지도록 이렇게 끈으로 묶어준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더 자라면은 또 그 위에다 또 묶어주고, 그런 걸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에게,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 이 시골에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에서 작지만은 거실을 터서 방을 2개를 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실로 만들어서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별 일이 없으면은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동경의 형제님이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나면은 주일날 동경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근데 한편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나도 전에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좀 큰 예배당에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 뭐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도 그렇게 그런 데서 좀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데서 인사도 좀 형제자매들한테 받아보고 싶다. 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무튼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고추가 농부만 있으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고 내일 태풍이 오겠다 싶으면은 내가 먼저 밭에 나가가지고 살펴보고 이놈은 좀 강한 바람이 불면 가지가 부러지겠다 싶으면은 그 농부가 내가 다 묶어주고 보호해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택했고 나를 세웠는데 나는 왜 내가 막 강해야 되고 내가 지식이 많아야 되고 내가 또 지혜로워야 될까? 나는 그런 걸 많이 원했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일본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형제자매님들 한 20명 정도 있는 데서 사역해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번도 그렇게 20명, 30명 되는 데서 사역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늘 그쪽에 이렇게 매여서 사는 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다 세워주셨구나. 그러면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우리 집에서 낮잠을 잔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밤에 일찍 잠을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난다고 해서 지금은 나를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던 내가 하나님이 바깥으로 나를 쫓아냅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나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걱정이 어느 날 들어와서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고 내가 말씀도 더 잘 전했으면 좋겠고 내가 저 목사님보다 더 지혜로워져서 성경 구절도 또 성경 말씀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게 어디서 옵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든다는 마음이 이렇게 어느 날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어느 날 드는 순간에 제 마음에서 해방이 왔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이구나. 지금은 옛날에는 선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목사가 경제 활동을 하면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성도들한테 없는 것을 표시도 내서도 안 되고 다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고 기도하고 받아라. 그거 맞는 말입니다. 뭐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잡아주시고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너무 복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말씀을 이렇게 자주 묵상하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나 성경 지식이 풍요로운 사람, 또 큰 교회 목사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꾸 되뇌이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도 맺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무슨 일을 다 해도 다 형통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말씀 잘 전하려고 물론 이렇게 말씀도 잘 전해야지, 그죠? 늘 이렇게 성경 말씀도 보면서.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한테 다 정말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나도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네. 오늘부터 나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보자. 그게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 하나하나 제 마음에 이렇게 기리고 묵상을 할 때 제 마음에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잘 전하거나 성경 지식이 풍요로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복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에게는 정말 어떻게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복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밤에 자다가도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와서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해보고 또 암기도 해보고, 그게 너무너무 저로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옛날처럼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칭찬 들어보려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도 하고 일본 교회 돌아다니면서 일본 그 목사들을 사귀어 보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방향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아 보려고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자꾸 그런 걸 했다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 그때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 일본 교회 다니면서 일본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일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 가지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게 되고, 또 그분들이 구원도 받고, 그런 일들도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근데 뭔가 하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조직 안에 있으면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막 바라고 섬기고 또 하나님을 찾고 그러기보다도 우선 내 눈에 뭐가 빨리 보입니까? 그 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명령들이 있고 어떤 지시사항이 있어요. 그게 자꾸 따르다 보니까 제 마음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것들이 자꾸 옅어져 가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주 혼나고 내침을 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그 조직 안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그 조직 안에서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상하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치하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제 마음에서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조직에서 나와서 이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섬길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은 기적이자 기적. 이것은 정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들거든요. 그것은 맞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속 눈치만 보고 그 다음에 눈칫밥만 먹고 그렇게 살아야 되었거든요. 내 그 선교회를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2년 넘게 있으면서 제 마음을 다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거기에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예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데 내가 원수를 갚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원수가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 뒤에 붙어 있고 조종하는 그 마귀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그 원수를 우리가 어떤 지혜나 힘으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이렇게 선교에 나와서 또 우리 이런 모임, 작은 모임이지만 모임을 가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소록소록 들어오고 또 그것을 암기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 딱 그게 심겨지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이 제 마음에 세워져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더라고요. 요셉이 정말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그런 것들을 언제 다 잊어버렸습니까? 므낫세다, 아기를 놓고 므낫세다 하면서 다 잊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정말 므낫세가 오기 전까지 그게 쉽게 잊어지겠습니까? 말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그 보디발 안에 내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또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형들 내 만나기만 해라 가만 안 놔둘 거야 막. 그런 마음이 수시로 무시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므낫세야 다 잊어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제 마음에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했지만은 또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 미워. 내보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여기서 다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게 막 있거든. 마음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 마음에 자꾸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제 마음에서 살아서 서 있는 동안에 정말 농부가 지주대를 세우고 끈으로 그 고추를 묶어 놓은 그 동안에는, 그 줄이 그 고추를 지주대에 묶어 놓은 동안에는 절대로 강한 바람이 와서 그 고추나무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잘 묶어 놨기 때문에 그 가지가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 고추나무에는 지금 가보면은 빨간 고추가 많이 열매 맺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절대로 쓰러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미워하는 마음을 막 일으켜도 우리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주는 그 미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더 힘이 있고 더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사탄이 주는 미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오늘도 이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랬거든요. 과실을 맺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내 과실이 항상 있는 것도 주님의 덕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와서 나를 택하여 세워놨고 주님이 내게 과실을 맺게 하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한테 하나님한테 막 무엇을 요구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다 받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뭔가 필요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 요구를 하나님이 다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수양회를 모여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또 이렇게 정원 거닐면서 같이 교제도 하고 방 안에서 막 수다를 떨고 해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처럼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이제 가끔가다 동경에 있는 형제님이 목사님 좀 일 좀 도와주십시오. 여기 이제 제가 일손이 부족합니다 하면은 그 연락받고 막 차 타고 동경까지 올라갑니다. 가서 형제님 일하시는 것 같이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같이 일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 안에서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전혀 뭐 이상하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동경에 가서 형제님하고 같이 일을 해도 형제님이 이제 관광 가이드 일을 하시거든요. 한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면은 형제님이 하시다가 너무 사람들이 많으면은 저한테도 형제님이 차가 2대가 있으니까 저도 한 대 운전을 하고 그래요. 너무 좋더라고요. 또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서 전혀 부담이 되거나 또 전혀 이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사역자가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예수님이 나를 세웠고 택하였기 때문에 또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집에 돌아와서 피곤하다고 조금 오래 잡니다. 그렇다고 누구가 나를 정죄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다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밭에 한번 돌아보고 우리 집 사람이 이제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 집 사람하고 여기는 이제 편백나무가 여기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나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냥 숨 쉬면 참 몸에 좋잖아요. 저희도 그래요. 저희는 그냥
방문 열어놓고 이렇게 방 안에 누워 있으면은 주위가 다 산이고 숲이기 때문에 건강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건강에 더 좋으라고 우리 마을에 우리 집에서 한 2km 정도쯤 떨어져 있는데 그 일본의 그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골프가 있습니다. 숲속에서 하는 골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일본 말로는 마레트 골프라 그러는데 우리 반이 있거든요. 이제 한국에도 반이 있잖아요. 뭐 2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반이 있어요. 우리 반에 보니까 인원이 집이 한 19개인가 14개인가 19개 정도 돼요. 그게 반장님이 우리하고 친해요. 나카무라상인데 그 반장님이 어느 날 우리 보고 야 마레트 골프 치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 그게 뭔데요? 가보면 안다고. 그래가지고 뭐 방망이 이렇게 있어요. 둥그런 방망이 끝에 둥그런 게 있는데 채는 골프채 같은데 끝이 둥그래요. 그걸로 땅 치는 거예요. 그걸로. 재밌더라고요. 숲속에서 그것도 한여름에 숲속에서 치니까 그것도 괜찮지요? 거기는 해발이 거의 뭐 640m 정도 되니까 강원도 같아요. 날씨가 바람이 솔솔 부는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사귀면서 골프 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또 저희들한테서 뭐가 나가겠습니까? 복음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에 같으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아,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 좀 꺾어가지고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으로 막 마음이 복잡했는데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을 너무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나님이 저 사람 필요하면은 마음을 낮춰주시고 필요할 때 되면은 제 입을 열어서 또 복음도 전하게 해주시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 집에 참외를 많이 참외 열매가 많이 맺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듯이 내가 그 참외를 택하여 세웠는데 그럼 참외가 노랗게 막 많이 열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나카무라 상네 집에 갖다 주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참외를 따서 나카무라 상네 집에 갖다 주면서 마음이 또 그분들이 열리고 또 더 친하게 되고 같이 또 마레트 골프 치러 가고 거기 가면은 제가 가장 젊어요. 어린애예요. 전부 다 나이가 뭐 거의 뭐 70, 80쯤 됐으니까 그분들의 어깨가 이렇게 굽어가지고 와서 골프 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해요. 우리한테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몰라요. 잘 친다고 또. 그럼 또 우리도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살아왔지만은 근간에 정말 2년 난집 이렇게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구원받기 전에 일본에 가서는 그냥 내 친구가 야 진호야 네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는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그게 한 30년 지났지요. 그때 친구가 뭐라 한 겁니다. 야 네 이마에는 이 돈자가 새겨져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돈만 좋아했었거든 그때는요. 뭐 하여튼 이 일본에 가서 일본어 학교 다녔어요. 일본어 학교 다니고 또 일본 대학도 다녔는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는 24시간을 거의 다 대부분 손님한테 내주었어요. 아무튼 한밤중에도 손님한테 전화가 오면 뻘떡 일어나요. 그럼 그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나요? 손님이 나를 깨운 것이 아니고 돈이 나를 깨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보고 야 진호야 네 이마에는 돈자가 새겨져 있다 그래. 그때 정말 제가 짠돌이었습니다. 돈 쓸 줄 몰랐어요. 모을 줄만 알았지. 그런데 어느 날 일본에 가서 5년이 지났는데 제가 이제 구원받은 어떤 자매를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 집회에 참석해서 여름 수양에 참석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이후로 제 삶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손님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괜히 약점 잡힐까 봐서.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손님하고는 스포츠 얘기해서 안 되고, 정치 얘기해서 안 되고, 또 하나 뭐 또 얘기해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 아무튼 뭐 있어요. 그런 세 가지는 얘기하면, 왜냐하면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손님한테 지압해주고 침 놔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부터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 깨구리가 입을 띄잖아요. 깨구리가. 그러면 논에서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집이 논하고 가까워가지고 봄이 되면은 개굴 그런 거예요. 개굴 이 노래를 하듯이 합창을 하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듯이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어느 날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손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멀리 출장을 갈 일이 있으면 오토바이 타고 쫙 가거든요. 그럼 가까운 집에 손님 집에다 그 편지를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쓴 거를 편지로 넣고 또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손님 집에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내가, 그런데 이상한 게 그래요.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손님한테 일하고 있으면은 손님이 입을 열어서 세상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 듣기 싫은 세상 얘기, 술집 얘기, 뭐 돈 뭐 어떻고 뭐 고스톱 쳐가지고 돈 잃었다는 얘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막 사람들이, 난 그때 처음 봤는데 고스톱을 치는데 양쪽 팔에다가 파스를 붙이고 또 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누구한테 선물을 받은 값단 시계가 있어요. 일본 돈으로 한 뭐 400만 엔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 그것을 잡히고, 이제 왜 잡혔겠습니까? 고스톱 치다가 돈을 잃은 게 그걸 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를 불렀어요. 왜요? 너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해서 입이 돌아갔어, 입이.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침도 놔드리고 또 보약도 지어드리고 해서 입이 다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어느 날부터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면은 자꾸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하고 막. 그리고 내가 짠돌이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압을 1시간 하잖아요. 그럼 10분도 그 서비스로 안 해줘요. 30분 하면 3,000원 더 받고 1시간 더 하면 또 5,000원 더 받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분들한테 침을 놓거나 지압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입을 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한 30분이 그냥 후딱 지나가요. 그런데 제가 서비스 요금을 안 받더라고요. 그냥 1시간 5,000원 받는 5,000원만 받고 말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 삶을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형제로 있을 때는 참 좋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사역자가 되고 난 뒤에부터는 그게 없어졌어요. 위에서 오는 명령이나 그런 지시사항들이 제 마음이 더 커져 버려가지고, 겉으로는 뭐 목사님이고 겉으로는 사역자고 그러는데 형제자매들 앞에서는 근엄한 척 하면서도 속은 다 썩어갔어요. 다 썩어갔어. 왜냐하면 너무너무 마음의 싸움을 많이 해서. 마음의 싸움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싸움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거든요. 속에서 계속 그냥 사람들이 일본에서 살면은 일본을 향해서 그냥 바라보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1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전부 다 이 방향을 안쪽으로 틀어서 그 열 몇 명 되는 11명 정도 되네, 12명 정도 되네. 그 우리끼리 계속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 다 문드러지는 거지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시고 저를 거기서 탁 집어가지고 바깥으로 옮겨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부터 제 속이 다 편안해졌어요. 그 안에 있으면은요,
한국에 1년에 뭐 대전도 집회에도 참석해야 되고 또 뭐 월드 캠프에도 참석해야 되고. 근데 욕하는 거 아닌데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유도 없이 자꾸 혼나고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간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월드 캠프가 끝나고 일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 비자라 그럽니까? 비자가 우리는 두 군데 비자를 받아야 돼요. 선교에서 비자를 받아야 돼요. 야, 일본으로 돌아가라 하고 딱 도장을 찍어줘야 그때부터 자유롭게 이제 비행기 막 알아보고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비행기 왕복표를 끊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보면은 가는 표를 늘 날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지 마 그러는데 누가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행기표를 다 날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잔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편도만 끊고 오는 거예요. 뭐 언제 허락을 비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뭐 끝나고 난 뒤에 어떨 적에는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교제받고, 어떨 때는 또 한 달 정도 또 교제받고, 그래가지고 비자 딱 나오면은 그때부터 막 전부 다 막 비행기표 알아보고 집에 하루 정도 들렸다가 막 그러다가 쫙 다 현해탄을 건너서 가더라고요. 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마음이 너무 편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게 믿음의 뭐 그런 용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불어 넣어 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든지 정말 한 부분 한 부분 결국은 우리가 뭐 작은 예수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함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나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어때요? 예수님은 큰 산을 보고 바다로 옮기라 하면 옮겨지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야 산아 너 바다로 옮겨져라. 야 나무야 너 바다로 옮겨 심어라. 그거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다 된다면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데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어려움이 옵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또 즐거운 일도 있지만은 인생에 그렇잖아요. 희노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즐거움도 있고 노함도 있고 뭐 슬픔도 있고 또 낙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희만 있고 낙만 있겠습니까? 노도 있고 애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노를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애도 안 좋아하고. 그런 게 오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한동안 저도 막 제게 부족한 것 채워보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그것이 성경 지식도 되고 또 말 잘하는 것도 되고 또 큰 교회도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성경 지식이 많이 있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큰 교회 사역자라고 해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내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그 텔레비를 통해서 봤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나는 그분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성경 지식도 딸리고 뭐 인생 산 연수도 딸리고 모든 면에서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내가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듣는 순간에 불쌍하다. 오랫동안 사역을 해오셨지만 저 말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우리가 무엇도 부족하고 무엇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거기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셨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시장에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쫄쫄쫄 따라다닐 때 어린아이에게 돈이 있어가지고 줬습니까? 그 아이가 기뻐합니까? 그 어린아이가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옷을 입어서 기뻐합니까? 아니거든요. 엄마 손에 잡혀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엄마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때부터 울어제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서 느낀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는 거죠. 고추가 밭 가운데 심겨져 있고 또 이 오이가 밭 가운데 심겨져 있지만은 주인이 다 지주째를 세우고 끈으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주인의 끈에 딱 묶여져 있는 것, 그것만 보면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까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구나. 예수님이 저도 택하여 세워주셨고 여러분들도 택하여 세워주셨다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다 무익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나의 출입을 지키시듯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나를 딱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수양회가 내일이면 끝나지만은 또 겨울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한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하고 좋은 차도 필요하고 좀 더 좋은 집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예수님이 택하여 세웠다는 것을 마음에서 느끼게 된다면 거기서 쉼이 올 줄 믿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